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아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물어보시고 서로 안부도 좀 물어보세요. 잘 지내셨는지.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히려 아니요라는 정직한 또 한 분. 나머지는 혹시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잘 지내고 못 지내고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면 다 피차 일반입니다. 그죠? 요만한 죄나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자고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자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한번 가보자고요. 아멘. 한 주 동안, 한 주가 아니죠. 한 3일 동안 사단은 와서 또 뭐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방송 내리고 우리끼리 한번 나눠볼까요? 사단은 또 뭐라고 막 속삭이던가요? 상처받아라, 포기해라, 낙담해라. 여러분 사단은 또 무슨 말을 여러분에게 와서 해주던가요? 너가 높아져라. 너 높아져라. 상처받아라. 낙담하라. 포기해라. 사단은 좋은 말을 한마디를 안 하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 주 동안, 3일 동안. 제가 귀가 또 다시 안 들리기 시작해갖고요. 오늘부터 크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주님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또 사랑한다. 나를 의지해라. 바스락바스락이요? 바스락 소리. 또 나를 의지해라. 들은 거 맞죠? 또 AI의 느낌이 나긴 나는데 들으신 거 맞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러면 또 하나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거에 그렇게 반응이 되든가요? 사단의 음성에 계속 내가 반응이 되든가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한마디에 내 영이 반응이 돼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던가요? 사단의 음성. 방송 내리세요. 어떤 게 더 막 와갖고 막 내 심령을 막 잡고 막 흔들렸던 거예요? 사단의 소리가 더 막 거세게 들려요? 네. 그러시군요. 우리 뭐 다 똑같겠죠, 그죠? 더 낫고 뭐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뭐 그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그 사랑을 아직 잘 몰라요. 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만든 우리의 마음밭에 이 그릇이라는 곳에 그 사랑이 이렇게 담겨야 되는데 담겨지지가 않으니까 이 그릇을 계속 주님이 보수하고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그만하게 맛보아 하나님 크신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내 그릇이다가 조그만하게 부어진 그 사랑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시고요. 꼭 기억하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을 꼭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님 앞에 데이트 폭력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데이트 폭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사랑해봐. 막 이렇게 막 더 사랑하라고. 나 주님 앞에 더 사랑해라고 막 데이트 폭력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랑을 믿으면서. 왜요? 그래요? 오늘 방송 내려야겠네요. 실명 거론까지 돼서.
몇 분 안 들어요. 한 50명, 60명, 70명. 맞아요. 주님 앞에 계속 그렇게 막 더 사랑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더 사랑하라고 막 하는데 그냥 그 사랑을 믿고 나가보자고요. 하루의 삶이 좀 어그러지고 망가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이 삶을 극복해 나가려고 또 많은 애를 씁니다. 그 애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시행착오가 계속 겪는데 뭔가 잘못된다 그러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서 노선을 바꿔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도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은 거야. 그럼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김없이 그때마다 딱 맞고 다시 그 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천도역정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몇 번째 시간인 줄 아세요? 맞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이 마이크를 한 명 주고 책을 읽어줄까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37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7페이지 중간 밑에 그때 어디선가 헬프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물었다. 혹시 찾으셨나요? 네. 그때 어디선가 헬프라는 사나이가 나타나서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전도자라는 분이 이 길로 쭉 가라고 해서 따랐는데 이 지경이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도 했어요. 그래야 장차 다가올 진노의 불길을 피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주는 대로 곧장 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빠진 거죠. 어딘가 발판이 있을 텐데 좀 찾아보시지 그랬어요. 헬프는 안타까워했다. 너무나 겁이 나서 엉뚱한 일을 짓다 보니 이렇게 늪속으로 깊이 가라앉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 늪이 어디죠? 낙심, 낙담. 정답입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세요. 정답이. 자, 낙담, 낙심. 이제 여기에 빠졌어요. 이따 줄게요. 자, 장망성에서 전도자를 만났고 이게 수능, 고집쟁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만났죠. 그렇죠? 옹고집과 유수라를 만난 다음에 그가 빠지는 낙담입니다. 낙담. 이 낙담에서 오늘 어디까지 가냐면 도움을 받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세속현자. 여기까지 만나는 것을 오늘 책으로 보게 될 건데요. 잘 가야 하는데 길을 잘 가야 하는데 오늘 이 세속현자를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크리스찬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 지도를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다시 39페이지 한번 보시면 맨 윗줄입니다. 손을 이쪽으로 뻗으세요. 헬프가 말했다. 그러곤 크리스찬이 내미는 손을 꽉 붙잡고 끌어내서 단단한 땅에 세우더니 부디 조심해서 가던 길을 가라고 했다. 여러분 단단한 땅에 세웠습니다.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져야 이 낙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수렁에서 건져준 사나에게 다가가서 물어봤다. 선생님, 이 늪은 멸망의 도시와 좁은 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서서 이 구렁텅이를 메워버리면 나그네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을 텐데 어째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이 늪은 묻어버릴 수도 달리 손을 볼 수도 없답니다. 헬프가 대답했다. 여기는 죄의식에서 비롯된 온갖 거품과 찌꺼기들이 밀려드는 바닥 중에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낙담의 늪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절망적인 형편을 깨닫는 순간 심령에서 솟구친 회의와 두려움, 맥 빠지게 만드는 걱정, 근심 따위가 갖가지 끔찍한 괴로운 생각들과 함께 뒤엉켜 이 늪에 고입니다. 이 구덩이의 바닥이 그렇게 엉망진창인 까닭이 거기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결국엔 낙담에 빠진 이유가 뭐였냐면요. 바로 자아의 상태를 보니
죄의식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낙담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지고 있는 이 짐은요, 바로 자아가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메워버리면 되는데 왜 그냥 두냐? 이 늪은 묻어버릴 수도 없고 달리 손을 볼 수도 없다라는 곳이 바로 헬프가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의 이 다루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보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기분 나쁜 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재수 없어 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 아, 기분 나빠. 아, 저 인간 내가 안 만나면 되지. 아, 그렇게 하고 끊어버리던 뒤 돌아서던 막 세상의 사람들은 이래요. 하지만 이 부딪힘 가운데서 우리 안에 죄성을 크리스찬들은 보게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미움이 강하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이 죄짐을 보면 볼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식이 낙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인이 스스로 자신의 절망적 형편을 깨닫는 순간 심령에서 솟구친 회의와 두려움 맥빠지게 만드는 걱정, 근심 따위가 갖가지 끔찍한 괴로운 생각들과 함께 뒤엉켜 이 늪에 고입니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많은 것들이 안에서 엉망진창. 막 종잡을 수 없을 때 있잖아요. 쓰나미처럼 막 두려움 하나만 밀려와도 있는데 뭐 두려움, 외로움, 음란, 교만, 혈기 막 짬뽕으로 막 뒤섞일 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읽겠습니다. 39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요구하는 데서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곳이 그처럼 형편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걸 임금님은 아주 불쾌해하십니다. 왕이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난 1600년 동안 수많은 일꾼들이 왕실 측량사들의 지위를 받아가며 고쳐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왕국 구석구석에서 실어다가 늪에 쏟아부은 유익한 가르침만 해도 2만 술의 분량은 좋게 넘을 겁니다. 구렁텅이를 손보기 위해서 그처럼 최고급 자재를 한없이 쏟아붓는데도 여전히 낙담 그대로입니다. 유익한 가르침을 한참 받아도요 낙담에 빠지면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의 진리에 참된 것이 있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 말씀을 하지만 그건 말씀이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죄성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 죄의식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쏟아 부었대요. 한참을 유익한 가르침을 2만 술의 분량은 좋게 넘는 것을 막 쏟아 부었는데도 이 낙담은 메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 낙담은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뭐냐면 이 유익한 가르침이라는 진리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요. 하나님의 빛빛 주임 가운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의 참소로 인해서 자신을 보게 되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는 굉장히 다릅니다. 사단에 의해서 자신을 발견되는 것은 계속 낙담으로 계속 빠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깨닫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아, 나 못하겠다. 어떡하냐. 나 이래서 내가 되겠냐. 나 진짜 힘들다. 아, 나 오늘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사단의 참소는 이렇게 절망과 좌절로 끌고 가게 되는데요. 성령의 빛빛 주임에 임해서 보게 된 것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가 나와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임금님의 신하들이 나서서 수렁을 가로질러 튼튼한 디딤돌을 놓았지만 날씨가 나쁜 데다가 늪에서 떠오르는 잡다한 쓰레기들 탓에 눈에 잘 띄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설령 일기가 쾌청해서 발판들이 또렷이 보인다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발을 헛딛고 더러운 물에 풍덩 빠지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일단 좁은 문을 지나고 나면 길이 아주 반듯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크리스찬은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뒤에 내용 중에 나옵니다. 그가 죄의 짐을 벗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41페이지는 좀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유순환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유순환이 결국에는 좀 안정을 좀 취한 다음에 다시 크리스찬을 좀 욕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꿈속으로 집으로 돌아간 유순환을 보았다. 도착 시간을 듣고 이웃들이 찾아왔다. 더러는 과감하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현명했냐고 했다. 애당초 크리스찬과 더불어 그처럼 위험천만한 여행을 시작한 게 바보짓이었다는 이들도 있었다. 한편에선 비겁하게 처신했다며 유순환을 조롱했다. 일단 출발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조금 힘든 일이 만났다고 금방 조르르 돌아오다니 나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당황스럽고 부르퉁한 나머지 유순환은 잠시 몸을 살았다. 하지만 곧 얼마쯤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른 이들 틈에 끼어서 그 자리에 없는 가엾은 크리스찬을 뭐 했대요? 비웃어냈다. 맞아요. 세상에 유순한 위선자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어댑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천국 그 가는 길에서 당연한 이 고난을 받아가야 합니다. 유순환은 자기가 막 잘못한 거, 드러난 거, 뽀록 난 거에서도 좀 움찔움찔했지만 다시금 그들 사이에 껴요. 왜냐하면 위선자거든요. 세상 가운데 다시 서서 크리스찬을 바라볼 때 판단과 조롱이 끊임없어요. 여기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위선이요,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웃어댈 거예요. 여긴 이 안에서 똑같아요. 이 천도역정은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거든요. 파리야, 저리 가. 우리가 가는 길인데 똑같아요. 여기서 이탈이 되면요, 마음 가운데 이탈이 되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될 거예요. 비웃어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거잖아요. 패망의 선봉자 교만은 교만 안에 정말 다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갖가지의 죄악들이 다 짬뽕돼서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마음이 이상하다 싶으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겸손함으로 쭉 가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교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피어 올라오는 열매가 맺어지는지 아니면 이 열매를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꼭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심령의 상태를 꼭 들여다보며 주님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크리스찬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벌판을 가로질러 다가오는 게 보였다. 마침내 크리스찬과 얼굴을 마주한 신사는 자신을 세속현자라고 소개했다. 세상 이치시에 살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가려고 하는 곳과 아주 가까운 대단히 번화한 도시라고 했다. 세속현자는 크리스찬을 단박에 알아보았다. 멸망의 도시를 버리고 멀리 떠난 남자가 있다는 소문이 인근 마을과 성읍에 두루 퍼졌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의 지저분한 차림새를 보고 쉴 새 없이 토해내는 한숨과 신음소리를 듣는 순간 세속현자는 눈앞의 상대가 바로 풍문의 주인공임을 확신하고 말을 걸었다. 크리스찬, 왜 이런 모습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내용에 나왔죠.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정답을 맞추셨는데 왜 이런 차림일까요? 정답이에요. 누구예요?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잘 들었나요? 괴로움 때문이었어요. 죄의 짐에 괴로워서.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간다고 가는데 사람들 볼 때는 비웃음거리인 거예요. 야, 그렇게 좋은 길 간다며, 그렇게 괜찮은 길 간다며, 그렇게 그나마 그 사람이 뛰쳐나간 게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갔다며, 저 모양 저 꼴이구만. 비웃어대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오? 어쩌다 이렇게 형편없는 몰골이 되게 하게 되셨소? 등에 짊어진 커다란 보따리는 또 뭐요? 실은 저도 이렇게 무거운 짐은 난생 처음입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셨으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나온다는 어린 양의 무드로 갑니다. 그리 들어가면 이 육중한 짐을 벗어버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결혼하셨소?
자식들도 있고 세속 현자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등짐에 하도 짓눌려서 식구들과 있어도 남들처럼 즐겁지가 않았어요. 이제는 의지가지 없는 사내가 된 기분입니다. 의지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의지가지. 오타난 걸까요? 의지까지? 의지가지.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을 때를 의지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내가 된 기분이 가족이 있지만요. 그 무엇도 의지할 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또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했으니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말씀만 보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괜찮다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 저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듯 당연히 들어야죠. 그렇지 않아도 조언이 꼭 필요했거든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세속 현자라는 이 자를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이 전도자인지 헬프인지 아니면 세속 현자인지 옹보집인지 유순인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도 예전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많은 사역자들을 의지하고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100% 맞을 거야. 정말 계속 그래왔어요. 수년을요. 왜냐하면 답을 얻고 싶었거든요. 사람은 결국엔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알고 싶어 하고요. 결국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어 하고요. 결국엔 이게 맞는 것인지 알고 싶어 하는 불안함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 흔들림 속에서 계속 답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답을 명확하게 몰라도 예수님이 그냥 정답이세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정답이심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라도 상황을 통해서라도 환경을 통해서라도 명확하게 깨닫는 답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조언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되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심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죠. 그렇죠? 그런 논리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논리로 신앙생활을 접근. 저도 여러분에게 명쾌한 답을 내려주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세요. 우리 신앙 주님을 의지하세요. 저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도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믿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이야기 100%가 다 진리에서 벌어난다면 소용이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진리라고 한들 여러분이 그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씨름해서 답을 얻어내야지 100%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떻게든 당신은 구원 받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잘 갈 거예요. 이거 정말 영혼 죽이는 말이에요. 장담할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시바삐 짐을 버리는 게 어떻소? 세속 현자가 제안하라고 했죠. 그러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마음을 잡거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게요. 크리스찬이 말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무거운 이 짐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죄의 짐을 발견하고서 바로 벗습니까? 오래 걸립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우리는 바로바로 빨리 끝내고 싶어요. 바로바로 해결하고 싶어요. 죄를 해결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죄를 회개했지만 끊임없이 내어놓은 그 죄성들이 똑같이 올라오잖아요. 나 분명 이 사람 이혼과 회개했는데 내일 또 나와요. 나 분명히 교만 회개했는데 내일 또 나와요. 이 죄성이요. 계속 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떨쳐낼 수가 없군요. 세상 천지를 다 둘러봐도 내 어깨에서 보따리를 떼어내줄 사람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좁은 문을 찾아가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짐을 내려놓으려고요. 세속 현자가 말합니다. 이리로 가야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아주 고상하고 훌륭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성함이 뭐라더라? 생각났다. 전도자라는 분이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따위 얘기를 주절거리다니. 세속 현자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 양반이 대개에게 가르쳐준 것만큼 위태롭고 험난한 길은 다시 없을 거예요. 여태 어떤 고생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려고요. 다음 장입니다. 44장. 낙감에 빠져 호적되다가 계획을 온통 뒤집어 쓰지 않았어.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편함이. 잘 들어요. 이 길은 맞아요. 따라가는 한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늪쯤은 시작에 불과하지. 세상을 좀 더 산 늙은이가 하는 말이니 부디 명심하시고요. 전도자가 짚어준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피로, 고통, 굶주림, 심각한 위기, 헐벗음, 칼, 사자, 용, 흑암 따위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과 맞닥뜨리는 거지. 길을 막고 물어보시오. 내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줄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테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무작정 위험한 길에 뛰어들 필요가 어디 있겠소. 여러분 좁은 길은 다 이래요. 그죠? 피로, 고통, 굶주림, 심각한 위기, 헐벗음, 칼, 사자, 용, 흑암 따위의 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은 원래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뒤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참 넓어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시면 저 폴딩도 열면 문이 넓어요. 돌아가셔도 늦지 않아요. 가면 되겠습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좁은 길로 가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똑바로 가고 있구나. 왜 이렇게 괴로워? 내가 좁은 길 걷고 있구나. 나 오늘 왜 이렇게 편하지? 살만한데? 여러분 그런 거 의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 평안이 아니라 세상 안에 누리고 있는 헛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때 자각하시고 깨어나십시오. 계속 읽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쩐지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들보다 내 등짐이 더 끔찍하게 여겨집니다. 이 보따리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도중에 어떤 어려움이든 만나든 신경 쓰지 않겠어요. 크리스찬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내가 꼭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엄청난 짐을 짊어지게 된 거요. 세속 현자가 물었다.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죠. 그럴 줄 알았어. 세속 현자는 따뜻하게 다독였다. 시작합니다. 한 번 얘기해서 들어먹진 않으니 세속 현자는 따뜻하게 다독이면서 위로하면서 시작합니다. 덱 혼자만 당하는 분변이 아니요. 분수를 모르고 너무 고귀한 일에 끼어들었던 허약한 이들이 수없이 같은 신사가 됐지. 10중 8구 그대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지켜왔던 삶의 초점이 흔들리게 되겠지. 이제는 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고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될 게 분명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줄 도움의 손길을 만나고 싶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여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려고 애쓸 까닭이 도대체 무엇란 말이요. 굉장히 긁어주는 말을 해요. 귀를 달콤한 소리를 얘기합니다. 덕이 만나게 될 위험을 모두 피하면서 뜻을 이룰 수 있는 데를 알려드릴 테니 조금만 더 참고 들어보시오.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한결 안전한 해결책을 보여드리다. 위험은커녕 안전과 우정,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장담할 수 있어요. 어르신 부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크리스찬은 간곡히 부탁했다. 세속 현자는 말을 이었다. 달콤한 소리에 넘어갑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문제점이 있어요. 뭐예요? 맞추시는 분에겐 제가 메가 맞추신 분에겐 제가 쉽게 가려고 했어요. 평안하게. 조급함. 또요. 어떤 게 문제가 됐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달콤한 소리에 속았어요. 맞아요. 달콤한 소리에 속았습니다. 또 사모님 뭐라고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귀가 안 들려갖고. 그럼 뭘까요?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힌트입니다. 좀 비슷해요. 아담과 하와 속았죠. 왜 속았을까요? 티키타카해서 그래요. 티키타카. 내가 힘드니까요. 답을 얻고 싶잖아요. 답을 얻고 싶으니까 이 세속현자라고 하는 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화를 계속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결단했죠. 나 이렇게 끝까지 나 좁으면 가야 되는데 그나마 좀 더 괜찮은 길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으니 알려주세요.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신앙에 원함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신앙에 원함이 있으니까 바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에도 원함이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도 자신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해줬던 달콤한 그 소리가 내 원함을 충족시킬 만한 달콤한 합리적인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빠져 들어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세속현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 옆에 도덕골에 가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위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위안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답니다. 도덕골에 가면요. 마을에 율법이란 어른이 살고 계신데 신중하고 명철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시오. 그대가 어깨에 짊어진 것과 같은 짐들을 덜어주는 기술을 가지셨지. 듣기로는 그 방면에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나시다는구려. 진보다리 탓에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이들을 고치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하고 마음의 균형이 어그러진 거예요. 크리스찬이.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세속현자랑 계속 말을 이어간 거예요. 근데 원래 크리스찬은 처음에 뭘 보고 하냐면요. 말씀을 보고 하거든요. 말씀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왜요? 원함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빨리 뭔가 해결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에 기울여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는 그 방식을 내가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하고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딱 맞더라고요. 율법. 율법의 신앙을 도덕적인 선과 의를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입니다. 45절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당장 달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좋겠어. 댁이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혹시 출타 중이면 자제분의 힘을 빌리구려. 자제분 이름이 뭐예요? 예의를 갖추면서 나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내가 일러준 대로만 하면 짐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나름 선을 행하고 나름 노력을 하고 나름 애를 써서 하나님 한번 나의 죄의 짐을 좀 덜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덜어집니까? 잊는 거죠. 예. 뭐 어떻게 보면 진통제와 같아요. 내가 오늘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10,000원을 꺼내서 누구를 그냥 좀 사줬어요. 그걸로 그냥 대체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대체하는 시간. 아무튼 내가 읽었죠? 자, 세 번째 줄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멸망의 도시로 들어갈 마음이 들지 않거든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다가 도덕골에서 함께 사는 것도 생각해봐요. 마을에는 빈집이 많아서 큰 돈을 들이지도 않고도 어렵지 않게 거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장담하리이다. 물가도 싼 편이고 정직한 이웃이라든지 확실한 신용, 세련된 주변 환경 따위를 포함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들이 골고루 잘 갖춰져 있어. 손만 뻗으면 그렇게 멋진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지. 크리스찬은 세속현자의 이야기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곧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답니다. 뜻을 정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세속현자의 말을 정해서 뜻을 바꿔먹은 거예요. 오늘은 좀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노인 어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가르침에 따르는 게 가장 하겠다 싶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난 뒤에 크리스찬이 물었다. 어르신, 율법 선생 댁을 찾으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저쪽에 언덕이 보이시는가? 예, 저기 저 둔덕 말씀이시군요. 저 언덕을 끼고 돌아서서 첫 번째 집이 선생 댁이요. 크리스찬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
도움을 구하러 율법의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언덕 근처에 다다른 크리스찬은 깜짝 놀랐다. 왜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고 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는데 율법을 한번 지켜보려고 나름 예의 차려보면서 도덕적으로 살아보면서 내가 선을 주장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게 은혜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 여기 무지까지 덮여버리잖아요. 이게 무지한 거죠. 결국엔. 무지까지 있잖아요. 주님 앞에 이제 섰을 때 따지겠죠. 내가 나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를 위해서 저것도 했습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네가 행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빛빛 주인 가운데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누군지 깨닫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성령 따라 걸어가는 것을 속히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되 똑바로 믿고 제대로 믿는 것이 참 복이에요. 오늘 이 47배 여기까지 오늘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할 건데 혹시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세속 현자를 얘기했지만 그 전에는요. 낙담의 늪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낙담의 늪과 도움을 나와서 세속 현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모습이 계속 있을 겁니다. 자신을 보면서 낙담에 빠지고 조금 살고 싶어서 세속 현자 그 말을 듣다가 티키타카 하다가 넘어가서 나름 하나님하고 이렇게 딜해보는 거예요. 신앙을. 다 소용없는 부질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서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오늘 주신 주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진짜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서 회개했던 적이 언제였을까요? 나의 죄의 모습 때문에. 오늘 크리스찬은 계속하면서 자기 죄의 짐을 보면서 낙담에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 좁은 문이고 이 죄의 짐을 벗는 십자가까지 가는 거잖아요. 천성에 향해 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지만요. 여러분 오늘 그 죄의 짐을 가지고 내 자신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율법에 갇혀서 좀 퉁퉁 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요 정도는 이렇게 하지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고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서 계속 씨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 신앙은 지금 요 노선에서 어디에 있을까? 뭐 여기 있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사람도 있고요. 이게 뭐 순서를 이렇게 막 얘기를 했지만 그냥 우리 안에서 수시로 막 그냥 순서 없이 올라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스토리가 이런 거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소민이 왜 자꾸 여기 바라봐? 소민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하나하나 밟아서 가야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에 있으십니까? 한번 신앙을 좀 돌아보자고요. 대적하라니까 부르짖고 읽으라니까 읽고 처음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좀 심각해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좀 진중해져야 돼요. 낙심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인가? 낙담의 늪에 안 빠질 수 없어요. 100%다 빠집니다. 이거 진짜 안 빠져서 살 수가 없어요. 낙담이 와요. 또 오고 또 와요. 그때마다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이 철로역정을 세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달콤한 소리라는 시간의 제목을 넣었거든요. 쉬고 싶죠. 오늘만큼은 좀 안 하고 싶죠. 그죠? 눕고 싶고요. 그죠?
에이 감기 걸렸으니까 오늘 뭐 수협에 휴가하고 그냥 커피 한잔 하고 그죠? 그런 게 말고요. 이제 이 나라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카톡도 이제 검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6월 16일부터 카톡도 검열에 들어간대요. 그 조항은 참 멋있어요. 뭐 서로 비방하지 않고 뭐 폭력적인 거 안 되고 뭐 문란한 거 뭐 안 되고 뭐 하는데 결국엔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검열한다는 거예요. 6월 16일부터 예, 검열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겠다. 그리고 뭐 방송 나와 상관없습니다. 뭐 어차피 뭐 초대교회 유튜브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보셔서 유명해서 한번 갔다 오면 좋은 거고요. 한번 경찰서 한번 갔다 오면 좋은 거고요. 유명해져서 뭐 아니 근데 진짜 예, 어제 진종목 목사님이 홍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이제 타협해서 좌쪽으로 넘어갔을 때 중국과 연합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몰랐습니다. 그렇게 BBC에서 찍은 다큐멘터리인데 언론의 통제도 있고 지금 홍콩이 그 사람들 홍콩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할 말이 그래요. 도시가 뭔가 이상해졌다. 죽은 감이 있다. 자기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모여갖고 문 잠그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경찰이 오더라고요. 신고받았다고. 문 잠고 뭐 하냐고. 그런 나라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진짜 더 깨어서 가셔야 돼요. 에이 설마 뭐 그렇게 되겠어? 대놓고는 안 할 수 있어요. 교묘하게 하나씩 들어올 겁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억압이 알게 모르게 나타날 겁니다. 심지어 차별금지법 하나만 통과해도 여러분 이 세상 진짜 뒤집어집니다. 차별금지법 하나만 통과해도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하면 바로 가야 해요. 바로 조사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워치만 네가 그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였어요. 그게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그 말만 하면 워치만도 풀려날 수 있는데 12년 동안 그 말을 안 하고 그 감옥 안에서 이 책 쓴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갈라질 겁니다. 이 안에서 그렇게 안 되기를 저는 진짜 부탁드립니다. 나 이 신앙은 안 되겠어요. 이 신앙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냥 교회에 가서 십자가도 내리고 적당히 하는 곳에서 적당히 하면서 애매하게 가겠습니다. 이거 알고요.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예수님 오직 한 번만 붙들고 그냥 구원입니다 외치고 갔다 오면 갔다 오는 거고요. 뭐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꼭 믿음을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주님 나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나아가시고요. 막 그냥 애쓰지 않으셔도요. 그냥 하나하나 그냥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하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나아가셔서 오늘 이 밤에 회복받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